오늘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105페이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네, 51절 5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없어요 PPT에. 자, 51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51절 누가복음 8장 51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은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젊은 목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웃으실 수 있겠지만 젊다고 해서 그것이 안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짧구나. 시간이 정말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요, 주로 지인들한테 어떤 연락이 왔냐면 결혼식이 있어요, 뭐 이런 연락이 왔어요. 돌잔치가 있어요, 뭐 이런 연락. 그런데 요즘은요, 어디가 아파요, 뭐 이런 연락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솔직히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디가 아파요.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하나씩 어딘가 고장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친한 목사님하고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를 했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건강한 사모님이었는데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지금 다니고 있고 또 병원을 지금 다니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병과를 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모님을 제가 잘 아는데 25년 동안 한 번도 병과를 내고 쉰 적이 없어요. 25년 동안 그냥 묵묵히 그냥 일하면서 또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 이렇게 목회를 함께하는 그런 아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모님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과를 내고 몇 개월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기도를 제가 해드렸는데 정말 이분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아프구나, 이제 아플 나이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선교 편지를. 근데 그걸 제가 쭉 읽어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저나 집사람이나 여러 군데가 아프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정기 검진을 좀 잘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다. 그러니 기도 좀 해주라. 그런 편지의 내용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읽어 볼 때 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시간이 참 빠르구나. 진짜 빠르구나. 또 인생이 정말 짧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도요 벌써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엊그저께가 청년 같은데 마음은 청춘이지만 중년이 벌써 돼가지고 이제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훨씬 많아져 버렸어요. 너무 빠르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생명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남는 시간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이 시간은 이제 좀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준비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이 앞으로 남은 이 시간 동안은 주님과 함께하며 간증이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하신 그런 일들,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런 간증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내 삶 가운데 가득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밤낮 남의 간증만 듣고 은혜만 받지 말고, 유튜브 보면서요 밤낮 남의 간증만 듣고 은혜만 받지 말고 이제 좀 남은 인생은 나의 간증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간증, 하나님이 일하신 그런 간증을 내가 좀 남기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세상의 것들은 욕심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얼마나 욕심을 많이 내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많은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데 영적인 것에는 왜 그렇게 욕심들이 없는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되지.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아멘. 이 세상의 것에 욕심내는 거, 그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욕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좀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봅시다. 간증이 있는 삶. 연말에 우리가 한 사람씩 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올해는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좀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간증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의 간증이 나와요. 두 사람,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두 사람의 간증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회당장인 야이로고요. 야이로, 우리 야집사님 이야기 하나는, 또 하나는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은 여집사님의 이야기. 두 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간증은요 믿는 자라면 아마 누구나 다 아는 간증일 거예요.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간증이지만요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들어도 가슴이 막 뛰어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마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오늘도 이분들의 간증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참 많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분들의 간증을 가지고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아마 이분들이 살아계시다면 이 교회 저 교회 초청을 받아가지고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지 않을까. 아마 최고 1타 강사 교회 야집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분들이 어떤 간증을 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또 한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집사님의 간증을 좀 들어볼 건데요. 오늘날 용어로 좀 바꿔가지고 제가
좀 실감나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 이제 야이로 집사님은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항상 회당을 세울 정도로 그 당시에는 회당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학교고요. 그리고 교회였어요. 신앙생활과 그리고 교육을 함께 하는 그런 기관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 지역에 회당을 항상 세우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곳에서 신앙적인 토론도 하고 뭐 교육도 받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총책임자가 회당장입니다. 이런 회당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신앙적으로 볼 때나 뭐 아니면 뭐 어떤 인격적인 모습으로 볼 때나 누가 봐도 우리 지역의 대표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딱 뽑는 명예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 야집사님의 가정을 모르는 집이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야이로 집사님을 다 알아. 다 유명한 분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런 분이 이제 야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근데 아이가 보통 아픈 게 아니고 너무너무 이상해요.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고 열이 40도로 막 끓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받고요. 이 야집사님이 급히 갔죠. 이 딸은 어떤 딸이냐면 지금 12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외동딸이에요. 이 아집사님이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가 하나입니다. 근데 집에 가서 보니까요 열이 40도가 넘어가요. 그리고는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막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너무 다급해가지고 119에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했더니 와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급하게.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임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합니다. 의사로서 이 아이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집에 다시 데려가셔서 그냥 임종을 지켜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는요 이 사역을 하면서 아이를 먼저 천국에 보낸 집사님들을 본 적이 있어요. 위로를 못해요. 이분들은 눈물이 밑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솟구쳐 오릅니다. 솟구쳐 올라요. 정말로 얼마나 오열을 하는지 너무너무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 심정이에요. 하나뿐인 딸이 이제 죽게 됐고 임종을 지켜봐야 돼.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다는데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방에 눕히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끊임없이 오열을 하며 우는데 아이는 그래도 의식이 없어요. 잠이 오겠어요? 아니면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아이 곁에서 손을 붙들고 울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야집사님이 얼마 전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어. 이분이 또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다 나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얼뜻 들은 거예요. 딸이 아프기 전에는요 이런 소문이 자기하고 상관없잖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랬는데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그 생각이 번쩍 나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쳤다잖아.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잖아. 그러면 내 딸도 고칠 수 있지 않겠어?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도 고칠 수 있을지 몰라. 나 예수님 찾아가 봐야 되겠어. 여보, 당신도 들었지? 내가 예수님 찾아가 볼게. 내가 예수님께 부탁해 볼게. 예수님 어디 계신지 빨리 수소문 해봐라. 그래서요, 수소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이로가 급히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가보니까요,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항상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께 삐짓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로는 너무 급해요. 막 사람들을 막 삐짓고, 그리고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리고 막 삐짓고 들어가가지고 간신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울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제 하나뿐인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어갑니다.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요, 이 아이로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의 손을 딱 잡아주면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고쳐줄게. 가자, 이 아이로야. 그래서 이 아이로가 눈물을 닦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자기 아내가 사람을 보냈어요. 여보, 우리 딸이 지금 막 죽었어.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제 죽었어. 장례식 준비를 이제 하게 했어. 그런 기별이 온 거예요. 가는 중에. 이 아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야이로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두고, 그래요, 주님, 같이 가시죠. 그리고요, 같이 갔어요. 장례식 준비가 이미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잖아요.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리고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가정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뿐인 딸이 죽었으니 어떻게 했어요? 함께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는 손을 붙잡고 일으키니까 이 소녀가요, 이 야이로 집사님이요, 이 장면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함께 그 아이가 죽어가지고 누워있는 걸 보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 자기 딸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는데, 자기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딸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빠, 엄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안아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야집사님의 간증이에요. 그때부터 이 야집사님은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야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간증입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의 간증을 봅시다. 혈루증 걸린 여인.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건강했어요. 우리가 누구나 건강할 때가 있잖아요. 젊었어요. 건강했어요. 그러니 뭐가 부러운 게 있겠어요? 젊고 건강하면 그럼 다 있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아파요. 이 배가 살살 아프고 이상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러다 말겠지.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조금 아프면 이러다 말겠지. 별거 아니겠지.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혈을 하기 시작하네요. 하혈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몸이 왜 이러지? 이상하다. 뭐 큰 병인가? 그리고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만성 혈루증입니다. 이 혈루증은 생리기간이 아닌데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여인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이해해야 돼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율법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에 의하면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날 때까지. 여러분이 사람을 못 만나, 친구를, 가족을, 또 여러분이 아는,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만약에 그걸 어기면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이 여인이 의사를 찾아갑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봤어요. 좋다는 약 다 먹어봤어요. 안 돼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냐면 12년을, 여러분 12년, 1년 2년도 아니고 12년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많은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이 여인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똑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러 가야 되겠어. 아무리 해도 안 되지만 예수님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하나 있죠. 뭐가 걸립니까? 네, 자기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져 가지고 율법의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되면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정을 깨끗이 씻기 전까지는 자기 때문에 피해가 가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만나자니 예수님께 죄송하고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나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래, 그럼 예수님의 옷만 만지자.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요, 자기 얼굴을 칭칭, 목도리 같은 걸로 감아 쌉니다. 알아보지 못하도록, 아무도 못 알아보게 눈만 딱 내놓고, 그리고는 딱 가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도 그 자리를 삐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치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엎드려서 기어서 사람들을 다 비켜가지고 예수님의 옷가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맨 밑에, 발 밑에 있는 옷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옷술을 딱 만졌어요. 그랬는데 그 손을 자기가 만지고 떼는 순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 몸에 흐르던 그 피가 딱 멈춘 걸 자기가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 이게 예수님이 진짜 나를 고쳐주셨네. 정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네. 내 몸에 피가 흐르질 않잖아. 이야, 너무 놀래가지고요,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 여자는 고민이 되어서요, 사실대로 이야기할까? 아니면 숨기고 그냥 집에 갈까?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실 제가 이차저차해서 주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요, 인자한 눈으로 이 여인의 손을 다 붙잡아 주시면서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제 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이 여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간증을 지금 제가 해드렸는데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생생하잖아요, 이 간증이.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이 올해는 좀 넘치기를 원합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 이런 간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간증자들은 대부분 이런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준 간증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이 야이로를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병행 구절을 읽어보세요. 항상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니. 간곡히. 이 간곡히라는 이 단어는 정말 말 그대로 간이 저리도록, 정말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주님께 간곡히 부탁한 걸 말해요.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그냥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 해주면 말고 안 해주면 말고 뭐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예수님, 꼭 좀요, 제발요. 그런 간절한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집사님의 간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왜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만져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처벌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만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구약 성경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지 아냐? 간절히 나를 찾고 나를 부르는 자에게 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무슨 프로냐?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건데 제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제비가요, 새끼를 낳는데 4-5마리를 낳더라고요. 근데 그 해설하는 분이 그래요. 이 4-5마리 중에 다 살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놈이 있고 죽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만히 제가 그 프로를 보니까 어미 제비가요, 이 먹을 거를 물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비 새끼는 이렇게 엄마한테 먹을 걸 달라 그래요.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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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이렇게 먹을 걸 달라 그래. 그런데 어떤 제비 새끼는요, 진짜 제가 보니까 저 같아도 주겠어. 엄마가요, 일로 고개를 돌리면 자기도 고개를 일로 돌려. 그러니까 이 제비가 일로 주려다가 일로 주는 거야. 일로 또 몰고 왔어요. 그럼 이제 이놈은 먹었으니까 엄마가 다른 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은 여전히 잭, 잭, 잭 이래. 근데 이놈은 엄마! 이러니까요, 일로 치려다가 이놈을 또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먹이를 잘 못 먹는 놈은 죽는다는 거예요. 허약해지거나. 근데 이놈은 잘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도 간절한 자녀에게 먹이를 주듯이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함. 이게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야이로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이로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리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한 후에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죠. 옷자락만 만져도 난 고침을 받을 거야, 기적은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데 나의 병을 못 고치겠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옷자락만 만져도 날 줄로 믿었더라. 그 구절이 또 있죠,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간증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간절히 기도하되,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나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주님이 하시면 내 삶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간증을 하자면, 저희 어머니가 50대 초반에 응급실에 실려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병원에 급히 실려갔어요. 숨이 막 넘어가셔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하더니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담도관이 막혀가지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50대 초반인데, 이제 저는 아직 어린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확률도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빨리 수술을 해야 그나마 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빨리 수술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요,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어디서 기도해야 되나, 내가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되나, 막 미친 듯이 찾아가지고요, 적당한 데를 찾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몇 시간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2시간을 했는지 3시간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도 고치고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어머니 고쳐주십시오.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누가 듣던지 말던지, 누가 미쳤다 그러든지 말든지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그리고 응급실에 올라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나요. 기적입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의사가 저를 보자마자 한 말, 기적입니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간증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끊임없이 간증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이 일어나서 정말 간증하는 사람,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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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